안녕하세요. 1월 11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로마서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함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다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앞부분에서는요, 16절 그 앞부분에서는 로마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생명사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다는 아니지만은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안한다는 것은 그들을 환영하고 또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할 것을 이제 부탁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지만 이제 그 이름에 명단에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문안하고 환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적 사명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을 또 더불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에 가면은 난로가 부실했죠. 지금같이 난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교실 중앙에 갈탄을 쓰는 조개탄이라고 하죠. 그 조개탄을 쓰는 난로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점심 먹을 도시락을 다 차고차 싸놔가지고 데워 먹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 갈탄을 놨어요. 조개탄을 거기다 놓고서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분명히 불이 붙었었는데 이것이 하나 뚝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굴르게 되면요, 그 금방 꺼지고 말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되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화력을 발생하게 되고 또 모두를 따뜻하게 하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내가 내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활력을 부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 몸이 여러 우리 장기가 있고 온갖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세포가 하나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고 환영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회에 분명히 어느 교회고 거기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왜곡된 신념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그들을 조종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음에 17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교회는 교회의 어떤 그 든든한 것을 흔들고 교회의 그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런 시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주의해서 또 경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에 어떤 기능하지 못하는, 교회가 기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역기능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얘기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이 권한다는 그 뜻은 가까이서 부른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부른다는 것이니까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말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도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구한다는 의미도 있고 부탁하다, 훈계하다,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훈계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또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이 무언가 봤더니,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뿐 아니라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알게 하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파해서 여러분들 것을 잘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리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 보니까 그 로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인 그런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원리를, 이것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고 또 익혔고 실천하고 살아왔던 그런 복음의 진리를 거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반대한다는 거죠.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의 작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분법적인 사고, 선과 악, 이것을 내가 너무 구분하다 보니까 육은 악하고 또 영은 선하다. 따라서 이 속에서 육신은 악한데 또 영은 선한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도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근본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란 말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모든 성경의 원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어떤 영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의 그 원리, 복음의 근본적인 그런 모든 것을 자꾸 깨면서 그것을 반대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교회에 자꾸 불화를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율법주의자들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그 외 여러 가지, 이미 율법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것이 아닌 완성된 이런 모든 것,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본래부터 기능이 약한 것은 아니거든요.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이제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차 완벽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율법의 어떤 인간적인 그 생각에 빠져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자꾸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제 불화를 조장하게 됩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면인식에 강했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는 아니어도 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다는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불화를 조장하고 그 다음에 알력을 거기서 이제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화를 조장한다, 또 알력을 형성하다, 다투다, 편가름하다, 선동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 가문 내 그 가풍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기질적인 것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른 것,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통일성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이 통일성 속에서 다양함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고 알력이 생기고 또 불화를 조장해서 교회가 이제 좀 편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교회의 한 제일 최소 단위인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이 성도들의 모임, 이 집합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알력이 생기고 불화가 조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가름이 되고 선동하는 것이 되다 보면은 이 속에서 그 다양성 속에서의 어떤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나누게 되는 거죠.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어떤 이런 그 일, 그 다음에 거치게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친다는 것은 덫을 놓아서 시험을 들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이런 행위,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어떤 그 케이스를, 어떤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사회는 교회든 아니면 교회 밖이든 다 이런 일이 있기끔 마련이거든요. 인간에게는 또 다 나름대로 욕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욕심을 어떤 사람들은 잘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데서 숱하게 많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을 해서 이 세상에 흘러들어가서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교회에 사단의 그 손길이 미칠 수가 있고 또 그 미숙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살피라고 그랬어요. 살피라는 것은 주시하다, 또 주목하다, 주의하다, 또 표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적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뒤따라 행해야 될 어떤 그리스도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첫 시험을 이제 이기셨는데 사단이 잠시 떠났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전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흔들라고 했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전혀 자기 티도 안 내고 사단은 티도 안 내고 때로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교묘한 말로 해서 예수님을 또 속이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여기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누군가 내게 들어와서 내게 분쟁을 일으키고 나에게 덫을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악한 영의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의주시해야 되죠.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또 덫을 놓아서 시험에 들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존재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내 속에서 불화를 조장하지 않게 해야 되고 내 속에서 알력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너희 영으로는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 영의 그 갈망과 육신의 연약함이 이제 충돌하면서 어려움이 겪게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했으니까 연약한 육신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육신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힘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제 힘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분쟁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덫을 놓아서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살피라, 주시하고 주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시하다. 표시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마크한다죠. 거기 마크하세요. 이렇게 하듯이 마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전체적인 면에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 분쟁을 일으킨다는 말대로 서로 알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그 방향을 가면서도 거기서 어떤 세력을 확장하고 형성을 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정말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 또 신앙관이 바로 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덫을 놓아서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또 주의하고 표시해서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전히 가고 싶어서 그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지금도 로마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참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힘을 합해서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덫을 놓고 올가미를 던져서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그들을 표시한다는 것은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것은 벗어나다, 외면하다, 피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끝까지 우리가 돌봐야죠. 사랑으로 돌봐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대1로 권고하고 안 되면 두세 증인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권면해도 안 되면은 그냥 그들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그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징계하는 것이 있어요. 권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권면하고 그러다 안 되면 징계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1차, 2차, 3차에도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그들을 벗어나게 하고 외면하고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고 그것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덫을 놓아서 교회에 시험을 주고 또 사람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양식은 그건 어떤 모습일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다니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는 겁니다. 자기의 배만 챙긴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공동체 신경 안 써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여기서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가 좀 뭔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면 교회는 어찌됐든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배만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또 이렇게 거치는 사람, 교회가 그 온전하도록 안전하도록 지켜야 될 텐데 거기에 올분을 놓고 덫을 깔아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자꾸 이제 시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18절 지금 말씀드린 본문 말씀 이 같은 자들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런 교사들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의 리더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더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또 거슬려서 덫을 놓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해서 그래도 안 된다 할 때는 그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벗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라든지 어떤 깊은 열등감에서 여기서 보상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들에게는 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인가? 봤더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를 섬기라니 배만 섬기는데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 미혹의 영역도 있을 거예요. 미혹할 수 있는, 미혹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 재능이 있어요. 사기꾼들 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 참 잘해요. 상대방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좀 눈에 띄죠. 로마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 리더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배만 챙기는 사람으로서 그 말이 아주 공교하다는 겁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 대단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공교하다는 것은 유창한 연설, 달변가예요. 달변가, 말재주예요. 그들은 어떤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거짓인데 그것이 그 거짓을 참인 양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들은 자기가 거기 마치 갔다 온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창한 그 말을 합니다. 아주 달변가고 말재주가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대로 이렇게 잘 분별하고 상식을 갖추고 있고 또 이성을 갖추고 있으면 그들이 하는 말이 앞뒤가 다른 것을 이제 거기서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말은 좀 이렇게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 아주 공교한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이에요. 이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좀 이게 약간 짝꿍하게 되는데 축복을 빌고 번영하는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자 마음에도 없는 아주 우아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을 하고 칭찬을 더 많이 해요. 아이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기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인분들이 이제 모이게 합니다. 모이고서 거기서 노인분들 오시면 그냥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대주는지 말투도 아주 그냥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멀리 살아서 나한테 자주 오지도 못하고 전화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챙겨주고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어떻게 약진 식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만나 아이고 얼굴 좋아하셨네.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훅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 이 좋은 날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물건을 소개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또 이것을 먹으면 만수무강할 것 같이 이렇게 혹하게 먼저 마음부터 뺏는 거예요. 마음부터 뺏고서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파고 들어가니까 이미 그들에게 마음을 뺏겼거든요. 어떤 말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야. 정말 저들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나를 아끼고 있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 마음이 이제 내리석에 박히니까요. 그들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냐고 그냥 흔한 말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이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샀느냐. 그럼 자녀들이 또 거기서 이제 좀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샀다는 것이 잘못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차라리 나한테 얘기하면 우리한테 얘기하면 해드리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항상 인간관계에도 우리는 먼저 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와 이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누린다고 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대로 교회의 그 분열을 주장하고 또 거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굉장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 겉으로 들어선 정말로 우아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리고 아주 유창한 말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진심이 어떤 것이냐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피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얼마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얼마나 따뜻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줄이시니까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냐고. 당장 나와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 그 사단 그림 있지 않습니까? 삼지창을 딱 들고 뿔라고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다 사단인 줄 알죠.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이, 우리를 번영을 비는 것 같이 그렇게 말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그렇게 했죠. 얼마나 시장하냐고. 40일 동안 얼마나 시장하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을 텐데 그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거기서 이 사단이 나는 사단 해가지고 이마에다 사단 딱 쓰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 걸었겠어요? 아니에요. 따뜻한 말로, 정말 염려한 말로 얼마나 시장하세요. 아이고 얼굴이 쭉 빠지셨네. 어떡하나 빨리 기운 내셔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 나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나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찾아야 되고 상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쓰셔야 되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굳고 또 진실하다는 것을 온 곳에 사방팔방 여러 곳에 이 다른 나라에까지 펼쳐져 있는 가운데 그 온갖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거치는 이런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이 굳고 또 진실하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많이 퍼져서 그 세워진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어지고 또 진실하게 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너희 순종함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경청 순종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저 머릿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큰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악한 영은, 이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그 다음에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따뜻한 말로 한다면 나는 여러분 때문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배운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알력을 조성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또 매번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까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이 선하다는 것은 옳은 일에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옳은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현명해야 되고 숙련되고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에 통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숙련됐다라고 하는데 이 숙련됐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때 내가 화를 내야 되나? 또 어떤 때는 내가 이 참아야 되나? 어떤 때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되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저 사람은 착해. 근데 우리가 착하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꼭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저 사람 착해. 착하다는 것은 약해라고 하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진정한 면에서 착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함이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 착하다는 것이 약간은 좀 약한 사람이다. 그냥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뭐만 시키면 다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런 그 개념, 그 선택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상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양식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데에 대해서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 무가치한 어떤 것에는 마음 쓰지 말고 타락하고 해롭고 소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을 주장하고 거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소란하게 해요. 해롭게 해요. 교회를 타락시켜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무가치한 교회가 되는데 이런 그 악한 것에 뭔가 이 인생, 우리의 인생을 어떤 교회를 무가치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해롭게 하고 소란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본다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됩니다. 그 미련하다는 뜻이 좀 안 좋게 들리지만 여기서는 순진한 모습이 되겠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미련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물들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에 물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는 또 교회의 최소도 아닌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로 그 교회 분열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 거치는 자가 대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죄 짓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의 근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또 교사로서 리더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로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요 분명히 그 잘못 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무가치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해롭게 하고 소란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평강과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가치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소란하게 하는 그런 모든 사단의 그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곧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그 계략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를 온전케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초점 맞추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들의 발 아래 사단을 밟을 것입니다.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 굳고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교회에 넘치고 그 평강을 가지고 온 세상에 다가서고 대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 삶을 복잡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무가치하게 하고 소란하게 하는 이런 모든 사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모든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큰일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온전케 하는 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해서 악한 모든 것,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에 시험을 주고 타락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방어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온전케 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힘이 온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